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시지프가 이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신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때로는 신들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해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게 되지요. 이에 신들의 노여움을 삽니다. 결국 신들은 시지프스에게 극한 형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린 형벌이 뭐였냐면 그가 산 꼭대기에 돌을 굴려서 올려놓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돌을 열심히 굴려서 바위를 굴려서 올려놓으면 그런데 그 바위는 꼭대기에서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굴러떨어진 그 바위를 시지프스는 다시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라는 그러한 형벌이었지요. 이게 왜 그에게 극한 형벌이었는가? 의미 없는 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으면 내 고난과 내 역경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고생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난 다음에 나름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힘써야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목표가 없다면, 아니 혹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인데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동산에, 때로는 주식에, 때로는 가상화폐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든지 아니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끌이라고 합니다. 이 영끌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말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한 것을 이제 결과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려 72%의 젊은이들이 내 인생의 목표는 돈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70%는 내 인생에 물질만 있다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걸 살 수만 있다면, 내 돈으로 더 많은 걸 구입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은 무려 5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한 그 주 동력이 무엇이냐면 이 명품을 사는 50%가 무려 50%나 되는 절반의 사람들이 이 30대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수억을 넘어가는 그 명품들을 구입하는 대다수가 20, 30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명품이 있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투자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물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돈이 많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돈이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결코 물질로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현재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를 얼마나 바른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뒤에 가면 요한까지도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셨을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한 친구들은 함께 바다로 나아가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밤에 그날따라 아무것도, 어떤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었을 때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남들은 잠들었을 때,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고생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 내 육신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니,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오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나를 따라오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소유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뒤에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의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따라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뺑 둘러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고 경험해야 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나 저기로 갈 겁니다. 나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 내어놓고 주님 보고 따르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 갈 거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인도라는 거는 내 앞서가는 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서가고 주님이 뒤따르면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 뒤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길을 가시든지 간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와 주님 앞에 말씀하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 나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겠다고 자청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머리 둘 곳도 있고 다 쉴 곳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즉, 인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니라. 내가 가는 길은 역경의 길이니라.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길이니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건데 정말 내가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말씀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영광의 길을 따르는 걸 주님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따져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대부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사시는 삶 가운데는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의 삶, 뭐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영광보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행하는 거 행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먹는 거 먹지 못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것 우리는 어기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거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 수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놀고 먹고 유흥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바쳐야만 됩니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편안한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뭐를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와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을 벌입니다.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려가지 마시지요. 내려가면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료합니다. 차라리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계속 계시지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고난을 예고하시자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정복하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왜 주님을 따른다 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고난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중에 영광된 길만 골라서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야만 하리라. 이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지요. 이 청년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나름 남에게 해코지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청년에게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주신 이 기회를 날리고, 그리고는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을 돌아보는 순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시자 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하옵소서.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따르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다녀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게 잘못된 겁니까? 가족과 인사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뒤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내 앞에 계신 주님인데 나는 뒤를 보고 자꾸 가면 앞에 계신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미련이 생깁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건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 미련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장사를 지내겠다는 사람을 나무라시고 가족과 인사하겠다는 사람을 나무라신 이유는 장례와 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 주님을 따르지 아니려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돌아보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기고 핑계를 댈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따르라 하실 때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인들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인들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목표를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가 그저 고기 잡는 것,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여전히 살아갔다면 그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 잡다 그저 사라졌던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는 사도행전의 서막을 열어가고 2000년 전 이 땅의 기독교 초대 교회들이 새로 시작되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에 섰던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일들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썩어져 갈 것, 사라져 갈 것, 허망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실 것이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나아갔을 때 그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주역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